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면 옆에 사람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어릴 때 인사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안녕하셨습니까? 안녕이란 말도 좋은 인사는 아니더라고요. 왜 안 죽고 살았냐 이런 말이야. 밥은 굶지 않았냐. 막 6.25 전후에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안 죽고 있냐는 그런 인사거든요. 이제 적당한 인사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 평화, 주의 평화가 이런 말인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고 인사가 있다면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사예요. 한 번은 엊그저께 저희 집사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해봐.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찬양 또 특별히 이제 우리 홍창호 선교사님 또 임현용 사모님 또 시온이 주온이 예은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시계를 돌려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우리 홍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수련회였어요. 오늘과 같이 교회 수련회를 그땐 2박인가 3박 4일을 했어요. 그래서 섬에서 이제 수련을 했는데 그때 이제 참여했다가 인생이 바뀐 거죠. 그때 말씀 듣고 인생을 바꿔가지고 이제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었죠. 또 그때의 그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또 이제 우리 오늘 함께한 우리 장동만 장로님 룸메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장동만 장로님 나이가 더 있는데 이제 먼저 우리 홍창호 선교사님 먼저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또 몇 개월 후에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고 인생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좀 빵빵 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벌써 20년 넘어 30년 가까이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참 이제 한 사람은 목사로 또 한 사람은 장로로 또 이렇게 주를 섬기는 모습 또 찬양하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참 축복이다. 또 오늘 또 아이들 우리 시온이 주온이 예은이를 보면서 또 앞으로 홍시온이는 또 앞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대대로 이렇게 축복이 또 전달되고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내일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 전환점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구속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요. 거기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호렙산에서 인생이 바뀌었듯이 여러분 보면은요 한순간이야. 어떤 순간이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꿀 때가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어릴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교회 선생님 손 잡고 끌려서 갔다가 잠깐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얘기 들었는데 마음의 감동이 참 왔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이게 남아가지고
오늘의 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을 좀 보면서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 내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두고 간증할 수 있는, 아마 오늘 홍창호 선교사님 특강을 할 텐데 아마 그 얘기 할 거예요. 내 수련회 갔다가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창세기 21장 1절 7절을 중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험과 승리 그리고 축복,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시험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통해서 온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뭐냐. 아브라함이 극심한 또 시험을 받죠. 근데 이 시험이 뭐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결론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승리한 자, 시험을 참고 시험을 극복한 자에게 오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주에 또 용인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 여정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뭐를요? 내 인생을, 그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와요.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타고 들어와요. 뭐를 타고요? 자신의 욕심을 타고 들어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죄가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의 실패는 결국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유혹을 받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보고 거기에 탐심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 주셨어요. 네 임의대로 해라. 네 마음껏 누려라. 단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유혹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뭘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결국 범죄하게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보암직,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이것이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의 대승을 거두죠.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별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성 정복은 쉽게 했는데 아이성 정복에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웬일입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실패해야 됐습니까? 그게 뭡니까? 작은 죄야.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압니까? 아간의 죄.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은 신할산 외투,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급 종류의 옷 한 벌을 숨겼어.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보는 순간 육신의 정욕이 발동된 거예요.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발동돼서 그걸 숨겼어. 모든 사람이 모르도록 완전 범죄를 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로 인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야 돼요. 이게 시험이 올 때에 반드시 첫 번째 뭐냐? 욕심이란 말이야.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있는 바를 뭐라고 했습니까? 족한 줄 알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찾아와서 마귀가요 시험하죠. 예수님까지 시험을 걸어. 아셔야 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시험 없는 줄 압니까? 장로님들에게 시험 없는 줄 압니까? 중직자에게 시험 없는 줄 아십니까? 시험을 걸어와. 누가? 마귀가요.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물질에 대한 이 돈, 물질에 대한 시험을 걸어왔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잖아요.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다 했어요?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악신이 들어갔어요. 그럼 사람 속에 악신이 들어간, 악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요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일터에 악신이 붙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침입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요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죽이는 자야.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욕심을 잉태할 뿐만 아니라 음란 마귀, 이 온갖 그 사람들 갖다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마귀야. 마귀가 주는 시험에 걸려버려.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은 30냥에 팔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도 시험하냐? 예,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2절 4절에 보니까 시험이 올 때에 기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과연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만날 때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 시험이냐, 아니면 마귀가 준 시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준 시험이냐,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다시 한번 2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시험 보려고 부른 거야. 너 시험 좀 봐야겠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죠. 시험을 봅시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에 나이가 드신 사모님이에요.
예, 그래서 사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참 어렵겠다. 그래서 그 학기말 고사할 때 제가 시험 점수를 진짜 막 그냥 베풀었어요. 근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 교수님이 저에게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뭐 선물 보내와요. 야, 그래서 학점도 잘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이 시험을 볼 때 학생들 골탕 먹여야겠다. 여러분들 완전 그냥 반 죽여야겠다.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나쁜 사람이죠. 진짜 선생님은요, 그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리하고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내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시험이 오면 반 죽는 사람이 있어요. 코가 빠지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일 후에, 그럼 그 일 후에 이 말이 뭡니까? 21장 8절과 14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내버린 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뭘 버렸습니까? 서자를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잠시 불신앙에 빠져서 기다려도 님은 아니오고, 기다려도 님 아니오고, 아들은 아니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데 주신다고 했는 그 아들은 소식이 없어. 나이는 100살이 돼가. 그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다가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 이제 늙었어. 희망이 없어.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갈을 취해서 우리 아들 낳읍시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서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오늘의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에 있어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전환점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전환점. 그게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 있는 곳.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 언약 잡아라. 두 번째 전환점이 뭡니까? 창세기 15장이죠. 오늘 여러분 15장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을 버려라. 불신앙을 버리란 말이야. 불신앙을 싹을 잘라버리란 얘기예요. 나는 불신앙자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자식은 언약의 자식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바치는 뭡니까? 버려야 되는 여러분 이런 버려야 되는 위기가 있었죠. 세 번째는 뭐죠?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떠나라. 떠날 것을 떠나라. 떠나야 할 것을 떠나라. 버려야 할 것을 버려라. 드려야 될 것을, 바쳐야 될 것을 바쳐라. 그게 뭐죠?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시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시험이죠. 바치는 시험. 아니, 재물을 바치려면 뭐 10일 조하라, 주일 지켜라 다 하겠는데 세상에 100살에 오른 아들을 재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22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네 아들이지, 예, 그 이삭. 네가 사랑하지, 네 사랑하는 아들. 그걸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거기서 제물로 잡아서 내게 바쳐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죠. 내 살이요, 내 생명이요. 자식은 생명 아닙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아들, 딸 낳을 때는, 낳아서 기를 때는 정신없이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니까 이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 이뻐.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이쁘더라고요. 근데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약 올리십니까? 그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번제로. 번제는 뭡니까? 목에 칼을 대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제거하고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바치는 시험 가장 귀한 것,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뭡니까? 독자 아들을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 명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 위에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아요.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를 제물로 드린다. 각을 띄어가 창자를 빼내고 불로 태워서 번제에 드려야 돼. 그걸 위해 준비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핑계 댈 게 많았어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 언제입니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 내 부인하고 마누라하고 좀 상의해보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이 허락하겠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이놈의 영감택이 늑더리 노망이 들어온다. 아마 대단히 부부싸움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응? 종들에게 하인데 저 묶으라고 그럴 거예요. 저 큰일 날 소리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주의 일 하다 보면은요, 상의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3일 동안 가야 돼요. 아니, 총으로 빵빵 해서 총으로 죽이면 쉬워. 칼로 단번에 치면 돼요. 며칠이요? 3일 길을 가야 돼.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여러분 왔다 갔다 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3일 동안 얼마나 범민했겠습니까? 또 이삭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내가 너한테 조용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요새 좀 시장하신지 너를 잡아가지고 재물도 드리러 왔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많이 아단났을 거예요. 튀었을 거야, 튀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순종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조차도 성령이 감동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갑니다. 며칠이요? 3일 동안을 갑니다. 종 둘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이른 거예요. 거기서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전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참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참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두 번째, 참 헌신을 요구하신 거예요. 세 번째, 참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참 헌신을 보기 위해서, 참 순종을 보기 위해서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쳐라. 뭘로요? 번제로 잡아서 바쳐라. 이보다 무시무시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정말로 소름 끼치는 여러분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돈을 내놓으라면, 물질을 드리라면 물질은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그만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까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 네 있는 거 팔아서 구제하고 나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물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착각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 무시무시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참 믿음, 참 헌신, 참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네 아들 드려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갑니다. 며칠이요? 3일 동안. 그것도 하나님 지시하신 곳에서. 언약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언약 있는 곳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예배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데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300만 명의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전체 총 300만 명이 떠났대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요, 언약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언약이 임한 곳이 언약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서 그곳에서 제물 드려라. 하나님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을 내려서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을 치료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립니다. 뭘 보셨습니까? 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진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가짜가 아니야.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 믿음 보신 거예요. 진짜 헌신, 진짜 순종을 보신 거예요. 칼대지 마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셨어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시작된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시험에 삭제한 비밀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무시무시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네 가지. 첫째는 그것은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사실적인 하나님 살아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믿는 신앙. 히브리서 11장 6절에. 두 번째, 언약 성취의 믿음. 창세기 21장 1절 7절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돌보셨고 말씀대로 하나님 사라에게 향하셔서 태를 여셨어요. 100살 되면 이 할아버지 할매에게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다면 난 못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사실적인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약속에 신실해야 합니다. 약속을 할 때는 지킬 약속하셔야 돼요. 지킬 수 없을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고 못 지켰으면 사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주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 세 번째입니다. 죽어도 사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릴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 안 될 것 같은데 돼. 하나님 살리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앙이에요. 죽어도 산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 하진 않았으면,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면 아브라함이 가슴이 안 찢어질 텐데, 아버지 여기 나무도 준비되고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너다! 튈 거야. 놀래가지고 막 튈 거야. 근데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어도 사는 신앙. 여호와 이레를 믿습니다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치료할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대지 말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뒤돌아봐라. 순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양이 준비됐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제하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살을 찢었고 피를 쏟았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제하여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워버렸다. 지워버렸다. 누가?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짊어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제해졌고 여러분 싹 지워진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에서 뭘 하다가 하나 딱 눌렀는데 와, 싹 지워져 버렸어. 와,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아무거나 눌러. 여러분, 그래요. 내 죄가 그렇게 지워진 거야.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아는 자만이 진정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엊그저께 강남에 갔다가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때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여호와 이레. 차도 준비하신다. 빈자리 준비하신다. 한 두 바퀴 도니까 거기 빈자리가 났더라고요. 우스운 얘기지만 그것까지도. 자,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시험을 승리한 자의 축복 5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죠?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11장에 보세요.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천사가 이르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12절, 14절에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오늘의 목사들을 보면서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신실한 목사님 많아요. 그런데 또 많은 목회자를 보면서 너무 겉과 속이 달라요. 앞과 뒤가 다르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목사의 세계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은 잘하는데 어느 목사님을 보고 하는 말이, 말은 잘하는데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살까? 캐션 마크를 딱 붙이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읍시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큰 축복을 약속합니다. 22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큰, 작은 복이 아니야,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내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 손에 축복을,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자녀들이, 네 손자 손녀들이 크게 번성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태인들, 이들의 후대가 유태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세계 노벨상 30% 40% 가까이 쓸어버리고 있어요. 미국의 월가, 돈줄은 거의 유태인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의 정치인들 거의 유태인들이에요. 그 예로 키신저나 아인슈타인, 에디슨, 카네기, 이분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내 시로 말미암아,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미국을 움직이는 브레인들이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바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유태인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뭐를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네 후대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너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 자녀손 말미암아, 내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통해서 여러분 크게 번성해서 시대의 역사를 바꿀 만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바꾸고 세계 복음화에 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긴 자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약 가진 자에게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언약 가진 자의 시험은 그것이 응답이고 바로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기회가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제 망했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말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을 멈추게 그만 알아. 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 아들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소망의 고백이요.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해라. 시험, 고난은 최고 응답받는 기회로 만들어라. 여호와 이레.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번 주간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응답을 누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집시다. 여호와 이레의 응답, 그 축복을 이번 주간 기대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날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의 용인에 또 우리 함께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시험 그리고 승리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 믿음, 참 헌신, 참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최고의 여호와 일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